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등불에는 기름이 넉넉하십니까? 오늘 밤을 보낼 기름이 충분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유대인들이 들고 있던 등불에는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됐대요. 무언가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채워 넣듯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큐티하겠어요? 오늘 하루를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 아침에 큐티하는 거죠. 아침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밤에 기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내 기특한 생각으로 살아버린 후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어두움을 지샐 수 있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을 채우시기를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그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자신의 인생이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노란색 같은, 그래서 느리게 가야 할지 빠르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인생이라는 비유적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란색 신호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노란색 신호등은 일단 정지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정지하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지나가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에서 노란색 불이 들어올 때면 일단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놀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남아에 가서 현지 시장이나 어떤 쇼핑몰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상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들 한국 사람인지 알아보면 이렇게 빨리빨리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와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주하게 만든 걸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적인 내용이 참 많죠.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합니다. 이 열처녀는 교회를 비유하죠. 등불과 기름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즉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즉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는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유언장을 쓰셔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고민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유언장에 쓸만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결혼식을 밤에 치렀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잘 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시간이 늦었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문헌을 보니까 신부 집에 줘야 하는 집참금 협의가 늦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하죠? 졸고 잠들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모두 10명의 처녀 모두 다 졸고 있었죠. 이것은 그만큼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졸고 있는 그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허둥지둥 됐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신랑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말씀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10명의 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영생 얻는 것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서 성심이 착한 분들은 이런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정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좀 치사하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좀 기름을 나누어 주면 어떤가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름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빌려줄 수 없음에 대한 주님의 비유는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식들은 잘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구원도 받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지만 손자는 없다. 즉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반대로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를 안 믿으니 어쩌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구원 받아줄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정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잘 살게는 해주었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잘 인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준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나와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역도 점점 하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죠. 이런 조직과 형태는 어느 교회나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등불만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보면 문제는 등불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등불의 크기에 있고 등불의 모양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기름에 있으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냐라는 것에 주님의 물음은 기름을 넉넉히 여유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요. 등불만 가진 사람과 여러분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주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키가 얼마인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가문인지는 주님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율법에 보이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너희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위로 가늠하지 않으면 가늠한 것 아니라고, 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음욕과 간음을 품으면 그것이 행위로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보기에 여러분 아주 교양 있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탐욕과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주석서를 보아도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되어야 하는 기름은 어느 것 하나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말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유대인들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사사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사사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기특한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일까요? 누가 큐티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설교 마지막에, 큐티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고 큐티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적용을 찾고 행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실현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등불은 결국 꺼질 수밖에 없어요. 등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말씀에서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가득 채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을 가득 채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깊어지도록 말씀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열을 쓸데없는 곳에 쏟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채워야 할 거룩한 습관, 행동,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다른 말로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입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만 실상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거의 침묵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 자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감리교 목회자이시자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생들을 10분 동안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올 수만 있다면 4년 동안 피땀 흘려 신학 공부한 것의 필요성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한국으로 잠깐 나올 시간이 되셨대요.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사정상 한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일이 되었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일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 온몸에 알이 배기고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 가기가,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평생을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큰 회개가 몰려오셨대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 오는 것을 힘들어하던 성도들을 정죄했던, 그들의 삶과 마음을 모르고 그냥 게으르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들을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오는 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다시 6개월 후에 미국의 자신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처음 설교하던 그날 성도들에게 자신이 회개했던 것들, 회개했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사과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몸을 일으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도 쉽게 목회할 수 없고 강단에 서서 헛된 말만 하다 돌아갈 수 없겠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 너무 많이 부어졌어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대해서,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빨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적용하면 빨리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의 구원도 빨리 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의 성장도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에 뭐라고요? 더디 오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바로 6절에 밤중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과 같은 상황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에게 이런 어둠과 같은 고난이 오면, 밤중과 같은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확성기에 입을 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삶에 어두운 밤이 들어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치의 고난이 있어요. 주님께서 더디 오시면서 밤중이 되기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도 참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버립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도 들어가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의 말대로 사형당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말대로 나가서 복직하게 되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꼭 왕에게 말하겠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까먹어 버려요. 까마득히.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죠. 잊혀진 채로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920년대 중국 교회에 작은 비전을 품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보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떠났습니다. 이 무리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자오라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위협 중에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가장 서쪽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에 잡혀버렸어요. 당시 중국 공산당 감옥은 6개월만 있어도 다 죽어서 나간다는 아주 그런 험악한 곳이었죠. 시몬 자오의 아내 역시 감옥에서 유산을 하고 결국 사망했어요. 나머지 지도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 자오만큼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고 1988년 40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72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4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니까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자마자 이 시몬 자오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방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그곳에서 한 명의 젊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통해 시몬 자오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서 40년간을 살다가 나온 형제가 있다라는 소문이었어요. 당시 중국은 지하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시몬 자오의 존재를 알게 된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 자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몬 자오는 그대로 13년을 더 사역하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시몬 자오의 삶에서 40년이라는 이 감옥에서의 삶이 헛되이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40년간의 감옥 세월은 헛되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기다림, 어둠과 같은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게 하셨고 그 40년의 세월은 중국 지하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중국 교회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시몬 자오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 그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는 더디 올 것이다, 한밤중에 올 것이다 말씀하심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저희 모교회에 정말 친한 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빠 구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빠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의 적용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늘 그 친구의 아빠를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정확히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을 기도하던 그때 처음 그 친구의 아빠가 교회로 발걸음을 했어요. 교회로 오기 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먹이며 얘기했던 내용들이 생생해요. 그 친구가 정말 한 형제처럼 지냈는데 15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그 아빠로부터 온 핍박과 고난이 심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계치가 가득 차자 주님께서 15년 만에 그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 주위에도 선교사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젊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곳에서 다른 문화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흘러가 보니 나는 어쩔 때 잊혀진 사람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잊혀지셨을까요? 주님은 누구보다 잊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람들에게 신랑의 오심, 주님의 오심, 재림의 사건은 종말의 사건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넉넉히 충만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사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실 것 같지 않은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며 기름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소망의 사건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밤중이 되어도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더디 오시는 것 같아 낙심하게 하는 고난 혹은 나를 방심하게 하는 환경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등불에는 기름이 넉넉하십니까? 오늘 밤을 보낼 기름이 충분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유대인들이 들고 있던 등불에는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됐대요.
무언가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채워 넣듯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큐티하겠어요? 오늘 하루를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 아침에 큐티하는 거죠. 아침에 기름을 채우지 않고 밤에 기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내 기특한 생각으로 살아버린 후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어두움을 지새일 수 있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을 채우시기를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이 되시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소망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실을 정말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통곡하며 울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 둘째 아들처럼 소망 없이 그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탕진할 때까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할 능력이 없을 때까지, 소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나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밤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원망하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냐며 우리가 원망 섞인 소리를 내뱉을 때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보다 아버지께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되뇌이며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아들의 실루엣만 보고 내 아들이구나, 그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기약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올 그 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준비 없이 미련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 기다림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는 결국 기름이 없을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등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충분히 넉넉히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그 일을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오시면 오실수록 밤은 깃터가고 어둠은 짙어갈 거예요. 그러나 기름만 있으면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충전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이 와도 밤중에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등불로 내 앞길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고 주님이 오실 길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충분하고 넉넉히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밤중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둡게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대낮게 비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밝게 비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순간마다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 밝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버지, 어둠 가운데 밤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으로, 넉넉히 채워주신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밝히게 하셔서 주님 손잡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